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라. 지난주에서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전했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에요, 선물.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나도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열심히 공덕을 쌓고 열심히 뭘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애쓴 것도 없어. 그런 내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많냐면 나이 드신 어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하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염치가 없지, 늦게 가서 내가 뭐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만나본 사람들의 거의 70-80% 이상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했다.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고 사는 죄의 나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쩌다 실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깨끗하게 태어났는데 살아가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에 썩어 문드러진, 여러분,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죄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도 어떤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은요, 깨끗하대. 태어날 때 깨끗하게 태어났대. 이걸 성선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아이들한테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은 죄를 만들어내요.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냥 대놓고 거짓말합니다.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기 욕심이 발동하면요, 옆에 있는 친구를 두들겨 패서라도 그 아이가 가져온 장난감 빼앗아 오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 본성 자체가 썩었단 말이에요. 썩어 문드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그 사람이 무슨 방법으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한들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죄가 가득한데 아무리 내가 겉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 그 저주와 심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요, 모두가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죄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감옥,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평생 지은 그 죄의 과를 따라서, 죄에 지은 경중을 따라서 모두 똑같은 형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경중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심판받는 그곳은요, 영원히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에서 주었는데 그것을 모두가 거절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는데 여러분, 끔찍하게 받는 겁니다. 끔찍하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죄인인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세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것은 당연히 자기 죄로 죽는 건데 그것이 무슨 특별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기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에서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박혀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쉬워서 어떤 사람들은 못 믿는 거예요. 너무 쉬워가지고 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믿으니까 구원받네.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내가 무슨 어떤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받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수고해서 받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 받는 이 구원은 내가 아무런 할 일이 없고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임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어떻게 믿어야 될지 모르신 분들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는 것이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내 죄와 내 저주와 내 불행과 내 지옥의 심판을 다 가져가셨다고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이 말을 믿는 아이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청년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작년도 노년의 나이가 돼서 90살이 넘은 분,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도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너무 쉬운 거예요. 받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선물로. 자, 주님이 우리 주신다 생각합시다.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손을 내밀어 가지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천국 가는 길은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 거. 너무너무 쉽다고 해서 우습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값을 치른 그 과정이 너무너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받은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마시고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비참하게 죽으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오산.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그게 잘못됐게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해서 지난 세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몰랐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잘 믿고 순종해서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상을 받는데 지난주에는 어떤 상을 말했어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고 봉사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는 복을 받는다. 최고 많이 받는 복은요 100배나 받는다, 그런 데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복 가운데 최고 좋은 복은 뭐냐? 하나님 계명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처를 옮겨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와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진짜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사귐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이 복이 진짜 큰 복이에요. 돈 100억을 주는 것보다도 여러분, 내가 무슨 큰 장관이 되고 내가 무슨 학자가 되고 뭐 세상에서 성공해서 내가 기업을 일구고,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축복이란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 복이다. 그런 말씀들 드렸습니다. 그 나머지 건강이나 이런 거는요, 사실은 내가 볼 때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그냥 던져 주시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오늘은 여러분, 이 땅에서 받는 축복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받는 복이 진짜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늘에서 받는 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복을 받고 싶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내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이 있는 거예요.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염려할 것도 없는데 무슨 큰 상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마찬가지. 주의를 지키는 것부터.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엄청난 영적인 싸움일 수가 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 모두가 다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나를 이해를 안 해줘요.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이해해 주겠어요? 예? 친구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합니다. 야, 주일날 우리 놀러 가자 이러는데, 나는 주일날 예수 믿기 때문에 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러면요 이해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좋은 날, 뭐 우리 타분하게 뭐하러, 아유 참네,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어,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기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몸도 안 좋고 몸도 아픈데 교회 와서 봉사를 해야 돼.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어요. 남들이 안 하면 나를 보고 오해하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힘든 것들 될 수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이기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총을 쏩니다. 예, 거기는 이슬람 세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요. 어떤 한 목사님이 무덤을 크게 넓게 팠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한 7평, 6평 되겠나,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들이 그냥 쫙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운 목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좀 봐달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학살을 당하고 있다고 세계에 알리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길은요, 어떨 때는요, 그것이 쉬운 길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어떤 사람은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 믿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지킨다니까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에게 주실 상을 준비하신다. 그 상이 사도 바울은 보고 있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내가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너무 크다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하는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요 사람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죽게 하듯이, 모든 일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끼리 서로 죽게 하듯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하게 번지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목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 안에서 죽게 하듯이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나이는 어리지만 죽게 하듯이, 주님이 주신 아이들처럼 내가 내 마음대로 낳아서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주신 선물처럼 그렇게 귀하게 아이를 양육하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봉사하고 섬기고 하기 때문에 그 상을 누구에게 받는, 그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직장생활도 똑같다니까요.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직장에 나가서 내가 돈 벌기 나가서 위해서 일한다 이러면요 기분 나쁘고, 그러면요 함께 일 못합니다. 속상해서.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골로새서 보면 상사를 대할 때도 죽게 하듯이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죽게 하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꼭 하나님께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 모든 내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도 죽게 하듯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를 운영하는데 손님들에게 죽게 하듯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손님들이 기분 나빠할까요? 날 그렇게 꺾듯이 대해주는 사람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는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함부로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말도 함부로 해요. 말을 탁탁 놓아가면서 굉장히 기분 나쁘죠. 여러분, 사람과 관계도 여러분, 사람이 이 언어 습관이 다 있습니다. 그 사람 서로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그걸 부족하다가 못 느낀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세상에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관계를 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여러분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은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이렇게 목사님 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협시하나. 여러분, 다 모두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이분은 좀 더 심한 거예요. 좀 더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항상 사람들에게 같은 목사끼리라도 상대방의 말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은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사람에게 다가가는 이 마음가짐과 또 그의 의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존경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존경을 자연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면 윗사람을 다 공격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장이니까 너희는 다 나 존경해. 내 말 다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억지로 듣게 돼요. 억지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람들을 깍듯이 대해주고 때에 맞게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때로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말하지만, 그러나 다른 일은 다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는 사람은요,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비록 밑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도 인격이 좀 덜 된 사람들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어떤 태도로 나를 대하는가를 분명히 바르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만 아니라, 교회 와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죽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일이니까 내가 이래서 내가 당연히 버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나 모든 것의 상을 누구한테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하나님이 당연히 내게 상을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은 우리 생애는요,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적어도 아무런 의식 없이 살면요, 시간을 전부 다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이에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할지라도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이 하루하루를 보람있게 사용하면요, 평생을 헛되이 살아온 젊은이의 인생보다도 100배 나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중요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장이라고 하거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결산. 이 땅에서 수고하고 살아왔던 많은 성도들을 결산하는 거예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충성한 사람에게 뭐라고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십니까?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결산. 내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결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을 그 상을 내가 기대하고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늘에 보물을 쌓자.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고, 땅에다 쌓은 것은 여러분, 내가 떠나면요,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땅에다가 열심히 수고해가 수천억만 원을 갖다가 내가 수천억을 갖다가 내가 은행에다 저기 놓았다 할지라도 그걸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땅을 사놓으면 땅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죽을 때는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를 보면요, 수의를 만들어서 입히지 않습니까? 수의를 만들어 입히면 수의의 특징이 있다더라고요. 수의에는 뭐가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왜 주머니가 없습니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만약 혹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그래도 가져가고 싶다 그러시면 내가 수의를 제작할 때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이분의 수위는 쥐모지를 좀 큼직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 땅에만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화를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뭘까요 도대체? 보물은요, 제가 볼 때는 이 보물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게 보물입니다. 가장 귀한 게 보물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돈이 많아, 돈이 제일 귀하고, 나는 금덩어리 같은 걸 갖다가 많이 갖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보물입니다. 돈이 보물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시간이에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서 여러분 너무너무 바빠요, 어떤 사람. 그런데 그런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봉사합니다. 수고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보물이에요, 보물. 어떤 사람들은 건강입니다, 건강. 난 몸이 좀 약한데 이 몸을 가지고 난 너무 아껴야 돼. 그런데 나도 하나님께 봉사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와서요,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그 몸 가지고 때로는 목사님이 보면요, 안타깝죠. 저도 저 몸도 안 좋으신 분이 저렇게 수고하신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때로는 말로도 그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만이 물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작은 헌신 하나도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 이게 뭐 귀한 겁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냉수 한 그릇이 귀한 사람이 있어요. 목이 말라가지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마셔야 될 물인데, 내가 마셔야 될 물을 나눠서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요, 이 물이 금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나도 힘들지만 저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지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도와줍니다. 그 적은 것 하나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작은 섬김 하나라도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무슨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적은 것 한 가지라도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늘의 상으로 쌓이는 거예요. 하늘의 그 창고에 쌓이면 그 창고에 쌓인 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쌓인 것들이 여러분이 천국 가면 받을 상으로 다 바뀌어서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직분도 받습니다. 직분. 천국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땅에서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받을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천국 가면요, 놀고 먹는 줄 알아. 놀고 먹는 줄 알아. 그런 분들 계시죠? 천국 가면 무슨 재미로 사나?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놀고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도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사회가 움직여져 가듯이 천국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조직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성경에 나오니까.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천국에 일이 없는데 뭘 맡겨요? 안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맡긴다는 얘기는 중요한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중요한 직책이 앉는다는 거예요.
아유, 천국에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누가복음 19장 16절에는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보고하거든요. 10문화를 남겼다는 것은 열심히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을 돕고 섬긴 거예요. 교회를 섬긴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1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냥 황금길에 그냥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막 이런 막연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는 곳이에요. 영원히 살아갈 삶. 그곳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않고 아무 애쓴 것 없이 천국 가면 여러분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한 만큼 천국에서 누릴 귀한 직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대하셔야 돼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그날에 내게 줄 그 상 내가 사모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영광스러운 그 직분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담에게 주었던 그 왕권, 다스림의 그 왕권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니 뭐가 있어야 왕노릇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깨닫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그냥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여러분 높은 직책을 얻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야, 충격적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고한 대로 각종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이 상의 종류입니다. 상의 종류가 있는데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을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바울이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희도 상을 받도록 다름질해라.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남의 일 하듯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게 하는 것이고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이 누굴 섬기는 거예요? 목사를 섬기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너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 중요한 겁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은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요. 절제.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절제해야 돼. 죄의 유혹도 절제해야 돼. 게으름도 절제해야 돼.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화가 막 나지만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서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운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썩을 승리의 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런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의 면류관.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아까 전에 읽었었죠, 제가. 여러분, 의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목숨 바쳐 주를 섬기는 사람은요, 그에 합당한 상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의의 면류관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의 또 상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하리라. 이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목회자에게나 또는 구역장님들, 영혼을 돌아본 사람들,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남을 돌아보고 힘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주실 이 상이 여러분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